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찬송가 26장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시계로 가시겠습니다. 교동은 64번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교동문 64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서로 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
주시는 많은 성도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항상 도움 주셔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전심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게 하는 모든 걱정, 고민들 하나님께서 함께 고민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잘된 것, 잘못된 것 또한 알게 하셔서 말씀 통해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모든 과정에 손길을 다하셔서 전혀 부족함 없는 설교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 잘 준비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자리 여짜오되 무리가 예옷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째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침이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혼돈과 공허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따뜻해지더니 황사가 몰려오고 미세먼지로 인하여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사물들이 흐릿하게 보일 때면 마음의 창조차 그늘이 생깁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 그렇게 그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깊어만 갑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 대한 그림이 깊어갈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미세먼지는 다시 보통 날씨로 돌아올 거예요. 몇 년 전보다 훨씬 더 미세먼지가 나아졌지요. 그런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의사, 건축가 그리고 정치가가 어떤 직업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었느냐, 가장 오래된 직업이 무엇이냐를 두고 한참 논쟁을 벌였습니다. 의사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적출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의사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건축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기도 전에 혼돈으로부터 이 세상을 건설하셨으므로 이 세상의 최초의 직업은 세상을 창조한 건축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논쟁을 지켜보고 있던 정치가가 가만히 웃으며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당신들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 혼돈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은 그만큼 어디 나라나 정치인들이 조롱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꾼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공익을 내세우면서도 사익을 추구하는 이들, 지나친 권력으로 인해 세상을 혼돈으로 몰아넣는 이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나쁜 일 가운데 언어를 타락시키는 것이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언어가 타락할 때 언어는 불통의 도구가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말, 차가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말, 이런 말들은 점점 줄어들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간질하는 말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고지곳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이 혼탁하면 이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차기 마련입니다. 다양한 음모론이나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도 공적으로 유포되는 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음모론 이런 것들이 말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이렇게 세상을 혼돈을 창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풍랑 이은 바다 혼돈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 풍랑 이은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려서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힘을 주체하지 못해 심지어는 자기 옷조차 벗던 그 사람을 우리 주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질서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이은 바다를 건너 가라사인 지방으로 가셔서 더러운 귀신을 고친 사건으로 인하여 가라사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를, 그 지방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은 지역 회당에서 전반적인 책임과 권위를 가진 사람인데, 이게 개인을 가리키고 회당장이 홀로 있는 회당이 있는가? 회당장이 여러 있는 회당도 있습니다. 하나의 회당에서 공동으로 섬기는 책임을 맡은 집단을 가리킬 때 이 회당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보면 이 야이로는 아마 집단 회당장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곡히 구합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지위와 또 관계없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고요. 어쩌면 그가 섬기는 회당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말씀 전환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집에 가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딸은 외딸, 즉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해당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체면이 뭔들 문제이겠습니까? 때로 인생에 만나는 문제는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 12살 된 하나뿐인 딸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결국 이 시련은 야이로 하여금 예수님 앞으로 나와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처럼 때로 참 답답하고 어렵지만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야이로 집으로 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실 때 사람들이 밀려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동안 기다렸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와서 예수님이 앞서 가기는 하시지만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하여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한 여인이 야이로와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으로 고통을 12년 동안 받던 여인입니다. 여기서 혈루증은 여인이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던히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까지 많은 의사들에게 괴롭힘을 받았고요. 이 과정에서 가진 재산도 다 허비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 병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요즘처럼 빈혈약이나 철분제가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건강이 어떻겠습니까? 10년 동안 하해가했습니다. 생활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피를 많이 흘리니 일어날 때마다 어지럽고 그렇겠죠. 이런 상태로 12년을 보내다 보니 희망이 없었습니다. 좋은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나을 기미도 없고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고통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의 병은 부정한 것, 이 피를 흘리는 것, 이 유출병인데요. 크게는 레위기 15장 전체가 이 유출병을 부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심지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만지는 물건에게 질그릇이면 깨끗이 씻어야 되고요. 나무 그릇이면 불태워야 했었습니다. 마치 나병, 한센병자 취급받는 것처럼 그랬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들과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적인 예배, 공적인 제사에 나올 수도 없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불가능했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바뀔 수 없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처지도 못되었습니다. 야이로처럼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구해달라고 구할 수 그런 형편도 못되었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부정하고 이 여인 가까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금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조용히 예수의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차오르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인 판단도 아니었고 이성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어쩌면 직감적인 판단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 내면에 차오르는 확신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조용히 예수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인의 병이 곧바로 낫게 되었습니다. 혈류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10개 동안 앓았던 아픔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계속되었던 출혈과 어지러움, 또 떠나지 않던 고통과 불편함,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므로 오는 느끼는 외로움과 수심, 그리고 죄책감, 그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옷장을 만든 순간에 다 나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오직 두 사람만 알고 있죠. 그 여인과 우리 주님이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시고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참 생뚱맞은 말입니다. 온통 야이로의 딸의 병세의 마음을 빼앗겨 조급한 마음인 제 아들은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군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겠습니까? 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단지 사람들이 떠밀려 자신을 만지는 행위가 아니라 병 낫기를 바라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만진 것을 아셨던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래서 제 아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인을 찾고자 사람을 둘러봅니다. 그러자 여인이 주님 앞에 나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즉시 낫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 그냥 모른 척했으면 어땠을까요? 이미 병은 나았어요. 그냥 주님 모른 척을 지나갔으면 어땠을까요? 이 여인이 병이 나았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한 상태로 끝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급한 건 뭐냐?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주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멈춤을 해요. 야이로의 딸은 죽고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 그 여인의 마음의 상태를 치유하는 일 아닙니다. 12년 동안 계속 피는 쏟아지고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사람들로 인하여 벌레증 당한 거죠.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녀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주님은 사람들 앞에 그녀를 불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모든 피로와 슬픔을 아시고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셔서 그녀를 사람들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나았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녀는 지금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을 공개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간증인 것이죠.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은 이전과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려움으로 자신의 간증을 마친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은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결법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었습니다. 율법의 피가 흐르는 이 여인만이 아니라 그녀와 접촉하는 사물과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된다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던 것이죠. 만일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그들은 불같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나를 부정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에게 제의적 불결을 옮긴 여인의 모험적인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딸이라고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께 중요한 것은 제의적 정결이 아니라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마가복음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이 두 가지 사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과 이 혈루증으로 12에 앓은 여인의 사건을 하나로 묶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동일한 얘기죠. 둘 다 12살이고 12해고요. 혈루증도 부정한 것이고 죽은 야인의 딸도 부정한, 시체도 부정한 것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제의적 금기를 우리 주님은 깨뜨리시고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정한 여인이 자신을 만지는데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인정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제도에 짓눌려, 율법에 짓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숨구멍이 되어주셨고 스스로 걸레가 되셔서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걸레될까봐 우리 곁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데요, 주님은 기꺼이 걸레가 되어서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씻어내고 계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므로 혈루가 멈추게 됐을 때 29절은 단지 뭐라고만 말합니까? 그녀의 병이 나았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 얘기했을 때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인의 간절한 소망은 육체의 회복을 가져왔고 주님과의 대면은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올바른 믿음의 대상에 나아감으로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선물받았습니다. 병이 나은 것, 또 육신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언젠가는 다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나 죽음에서 회복되었던 야이로의 딸도 나사로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일시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원한 회복을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일시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회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라는 말로 그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한 사람만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야, 주님은 참 놀라운 분이다. 저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즐거워하는데 한 사람 마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딸의 병이 위급한데 그래서 예수님이 집으로 가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죠? 딸이 위급해서 절망적인데 주님이 가시면 나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신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되도록 빨리 얼른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은 갑자기 길을 멈추십니다. 웬 여자가 나타나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라고 얼마나 마음에 초조하고 발을 동동 굴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그 중에 그의 하나뿐인 딸이 숨을 거뒀다는 것이죠. 정말 야이로가 두렵고 걱정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는가?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딸을 살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병과 죽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야이로는 분명 가슴이 찢어지듯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내버려두고 이름 없는 여인에게 시간을 낭비하신 것에 대해 아마 원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여자는 당장 죽을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게다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았을 때 그 여인이 이미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굳이 발걸음을 멈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왜 걸음을 멈추고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계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아마 야이로의 마음에 생겼을 것입니다. 서둘렀다면
분명히 내 딸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원망이 그에게 생겼을 것입니다. 그가 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는 랍비 앞에, 선생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함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늦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슬퍼하는 야이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딸이 병들었든 죽었든지 예수님에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딸이 죽었느냐 병들었느냐 분명히 달라지지만 예수님에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병이든 죽음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그냥 허용하고 같이 따라갑니다. 막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이르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아이의 부모만 함께 들어가게 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은 이미 사람들의 슬픈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그것도 죽었는데 죽음 장례식장에도 울음소리가 가득해요. 그것도 12살밖에 안 된 아이가 죽었는데 얼마나 큰 슬픔의 소리가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밖에 말로 이 소리를 잠재우십니다. 너희가 어째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상황 파악을 못하는 자로 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랍비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2살밖에 안 된 나이가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확인하고 함께 통회하며 슬퍼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장례식장에 가서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십시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분명히 자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깨어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다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비웃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면 비웃음거리지만 주님은 말은 비웃음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비웃음을 놀라움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보기에 병을 고치는 일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전혀 다른 일처럼 보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잠과 같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마치 자는 자를 깨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잔다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팔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고 마치 잠을 깨우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달리라 꿈 아람어인데요. 이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야이로의 딸을 잠에서 깨우는 것처럼 죽음에서 깨우십니다. 그러자 아이가 즉시 일어나 걷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살아난 아이가 유령이나 또는 환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먹을 것을 필요로 하는 온전한 생명인 것입니다.
주님도 부활하신 후에 먹을 것이 없느냐 물으시죠. 아이가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갖게 하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가 아니라 먹을 것을 주었대, 고치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오해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기적을 바라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경계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4장에서부터 시작된 4가지의 기적 사건이 끝납니다. 그렇죠? 4가지 기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풍랑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 두 번째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10개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그렇죠? 자연 만물에 대해서 권위를 갖고 계시고,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으로 저희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신가? 이 질문을 답을 하듯이 두 번째 사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본 사람들의 합당한 반응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로 하면 그를 믿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관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보일 반응인 것이죠. 예상치 못한 장애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의 방법대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가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금빛의 성의를 입고 지고의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남모르는 고통과 본민으로 시달리는 자들에게 다가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일까요? 근데 주님은 우리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과 만나려는 그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의 생애의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기쁨의 본을 맛보게 하십니다. 죽음이라는 절망도 뚫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힘도 세고 논리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코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며 사십시오.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매일 그분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이 매일 벌어지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부정한 우리들일지라도 기꺼이 당신의 옷자락을 내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옥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그 어떤 병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달려감의 끝이 죽음임을 깨닫고 돌이켜 주님을 향하여 달리며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귀한 봄에 여러 일들이 벌어지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쁨과 감사하며 또 심지어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복된 저희들 되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교회 아시지요?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작은 이런 귀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함께 나누며 함께 가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고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세대 기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종료주일에 세례식 입교하고 학습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례식만 있습니다. 성전식은 아직 코로나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한 주간 우리 아마 중학생들이 학습 입교를 할 텐데 믿음 안에 잘 고백되어 주시고 그냥 나이가 되니까 받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나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지금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하는 일과 건강 위에 우리 공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